처음 우리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어제 예행 연습을 했는데 생각과 다른 또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돌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늘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저희가 오랜만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어리석고 미련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죠? 저는 법대에 진학해서 판사가 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에 진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정말 판사가 되고 싶은데 라고 이 청년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긴 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이 법대에 진학해서 판사가 되고 싶은 것이 과연 욕심일까요? 아니면 소망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무엇인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 공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아니면 소망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되기를 원하는 거, 하기를 원하는 거, 갖기를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욕심인 것이냐 아니면 소망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욕심인지 아니면 소망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100%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둡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자녀들도 많은데 어머니가 다 다른 자녀들이 많이 생겨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 간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비호하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성경이 길르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길르압도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 가장 위의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로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서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가장 살아있는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이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생각이 욕심일까요? 아니면은 소망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들게 된 그 시기에 이제 남아있는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의 가장 충실한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와 한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는 이제 이번에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군인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이 아도니아와 한편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욕심일까요? 아니면 소망일까요?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은 이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결국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욕심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인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 생각은 욕심일까요? 아니면 소망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그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사이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생각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생각 사이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생각했던 것과 다윗이 생각했던 것 사이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졌어도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그 생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9절 말씀은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분명히 솔로몬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내 어릴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의 생각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욕심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망인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19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서 출발하는 욕심,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가졌던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했던 그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 소망, 다윗의 그 소망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갔고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요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할 수 있어. 될 거야. 내 아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임신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도 내 아내는 임신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기대한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서 막연한 기대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1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인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17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소망이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또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은 후에 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제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늘 이런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셀 예배를 드리면서 셀 예배가 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던 중에 제가 살고 있던 둔산동 그 시청 옆에 바로 시청 옆에 커다란 빌딩을 짓고 있었어요. 그 빌딩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빌딩을 지면은 저 빌딩에 한 두세 개 층을 그 안에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공간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또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방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저 건물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셀레베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어서 그 임대 수익으로 셀레베를 아주 재밌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빌딩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면서 그 빌딩 건축 현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빌딩 건축 현장을 한 바퀴 뺑 돕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빌딩을 저에게 주셔서 이 빌딩을 통해서 셀레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빌딩은 내 빌딩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그 빌딩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한 1년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땅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빌딩을 제 이름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저는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었는데, 선포했는데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유를 명백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빌딩을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소망이 아니라 제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한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선포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재밌는 것은, 제가 했던 그 실수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막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도 믿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제가 했던 그 실수를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욕심입니다. 막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내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욕심과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말을 통하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출발한 욕심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꼭 그것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욕심에서 출발하면 꼭이라는 단어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안 이루어주시면 정말 안 돼요. 하나님 꼭 그거 갖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꼭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욕심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은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망과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조하는데, 집착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이루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든지 저런 상황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망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욕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 소망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실 때 그 믿음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 안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욕심인지 소망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셔서 믿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